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3번이나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죠? 벌써 첫 번째 말씀하셨고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은 3번째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바로 이렇게 정말 속히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하나 사건이 또 하나 중간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제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옵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네, 세베대의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네, 세베대죠. 네,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이죠. 네, 당연히. 네, 성경이 굉장히 관계를 어렵게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꼭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누구네 집의 아들. 예, 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좌의정, 뭐 우의정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영의정이 사실은 더 높나요? 그러니까 뭐 영의정까지는 안 바랬나? 예, 어쨌든지 간에 큰 어떤 그 높은 자리를 하나 맡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보면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지 않거든요.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는 좌쪽, 하나는 우편에게 앉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 지금 뭘 구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구하는 잔을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 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사실 보면 베드로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너희들 과연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어떤 할 일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는지 그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예. 근데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까? 참 공교롭게도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삽니까? 네, 참 재밌게도 요한이에요. 예. 요한이에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은 제자, 제일 나중까지 산 제자. 예, 물론 뭐 다 죽었지만, 예. 그렇게 제자가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라고 할 때, 예, 이렇게 쭉 이제 누가 먼저 죽었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예, 이제 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고 베드로도 순교했고 뭐 다 순교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각지 가서 순교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가 예수님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있을 것이고, 그다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한이 제일 오른쪽에 있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반대일 수도 있겠죠. 예, 야고보가 제일 오른쪽이고 어쨌든지 간에 뭐 요한이 제일 왼쪽일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세워놓고 보면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왼편과 오른편에 앉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을까? 비록 이들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구한 것은 이것은 아니었겠죠. 물론 뭐 성경 최초의 치맛바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치맛바람은 구약이 더 먼저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이야기하는 건 벌써 늦은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 와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 헛된 것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헛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만 지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알지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됐느냐?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어머님도 빨리 오셨어야 됐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예. 내가 늦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억울하다 그런 얘기죠. 나도 그렇게 먼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만약에 전혀 난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럼 분이 여길 이유가 없죠. 네. 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이었다, 이 얘기를 해게 주게 되는 거죠. 결국 같은 마음이어서 10 제자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 10 제자들도 다 순교하죠.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피 흘리시고 죽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은 피 흘리고 죽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 흘리실 수 없는 분이세요. 영이시란 말은 물질도 아니란 말이고 형체도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피 흘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시기 위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정말 예수님의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구약의 이것과 비슷한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가 이제 한 마리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소가 이제 막 그냥 날뛰는 거예요. 막 날뛰어가지고 소가 날뛰면 난폭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예.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물론 뭐 소에게 있지만 그 책임을 돌리는 건 소의 주인에게 돌리는 거죠. 근데 막 소가 몰랐는데 갑자기 그냥 흥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할 때는 뭐 소를 죽이는 걸로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근데 소 주인이 그 소가 난폭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처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 주인이 죽게 되어 있어요. 예, 목숨의 값을 대신 치러야 됩니다. 그때에 그럼 두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대신 값으로 치르는 것으로, 예, 그 가족들에게 값을 치르는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값을 치르는 대신에 그 소주인은 사는 거죠. 예, 그 치르는 값을 뭐라고 얘기했냐? 대속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속. 그러니까 그 돈으로 값을 치르는 거죠. 대속이라고 얘기할 때 생명의 속전이라고 얘기할 때 속죄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어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엑사고라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루트론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바로 시장에서 사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노예 같은 거는 다 값이 매겨져 있었잖아요. 이 노예는 얼마, 이 노예는 얼마, 이 노예는 힘이 좋을 것 같으니까 얼마, 이 노예는 뭐 반반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다고요. 근데 그 노예를 해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값을 치르고 이제 노예 문서를 가져다가 쭉쭉 찢으면서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노예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값을 치르느냐? 목숨으로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샀느냐?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예, 그거까지는 이렇게 생략하고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는 구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는 구속, 대속, 속죄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어려우니까 뭐 구원으로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요.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근데 말이 안 되죠. 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이런 엄청난 일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숨으로만 치를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의 목숨 값으로 그것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 주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우리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죠. 우리가 성탄절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 목숨으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그 안타깝죠.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아니 그냥 목숨만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고난은 왜 있지? 고난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고난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모든 것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왜 오셨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분명히 알고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 더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유한 자 되었사오니 이 자유함을 정말 세상에 널리 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이 되어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유 얻게 된 것 정말 영원한 죄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 얻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피를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